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죠. 뭐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 우리도 뭐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가 좀 올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열망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또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탄한 삶을 꿈꿉니다. 좀 이왕이면 편안하고 이왕이면 좀 안정적이고 이왕이면 좀 문제없이 모든 상황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좀 이왕이면 좀 순탄하게 편안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순탄하고 평안한 삶만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너 이렇게 좀 내가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인 다윗 역시도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뭐 그런 영예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왕의 삶을 산 것만큼 또한 그런 영예를 얻은 것만큼 순탄하지 않았던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와야 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하는가? 왜 이런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고난들이 찾아와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한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그의 또한 탄식과 그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분냄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늘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그 순환에 대한 또한 그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고난도 당하셨고요, 어려움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그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또한 승리의 그 십자가를 지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 또한 어려움, 그런 환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또한 자포자기하고 그 원망 가운데 머물고 늘 불평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반드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아닌 또한 앞으로 찾아올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은혜에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때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때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세심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스토커가 아니라요, 진짜 나의 삶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챙겨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또한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침묵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때 우리는 참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드라마가 극적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 드라마를 기다릴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더 힘든 경우는 드라마가 극적으로 끝났는데 무슨 사정이 돼서 그 주에 드라마가 결방이 되고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릴 때, 이때가 제일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가장 힘들 때, 저는 저에게 이걸 묻는다면, 방금도 그런 드라마의 예화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전 드라마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기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 무언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이게 힘듭니다. 피가 말리기도 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할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의 절규를 보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에 이제 지쳐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간에 많은 순간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었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침묵의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의 절규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의 표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니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상에서의 절규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적극적으로 묻는 이 부름에도 다윗도 이런 부르짖음을, 또한 예수님도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신음에, 어찌하여 나의 어려움에,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절망의 절규의 부르짖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또한 이러한 절규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이러한 침묵이 우리가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뭐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위기를 겪는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그를 향해 비난하고 그를 향해 비방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때로는 너 인내해야 돼, 너 연단해야 돼,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 너 성장해야 돼, 때로는 그것을 통해 너 깨닫고 돌이켜야 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절망과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3절의 고백처럼 그러한 중에도 그러한 고통과 절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 다윗이었기 때문에 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애통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가운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때로 안타까워 우리를 향해 우실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고요, 때로 우리에게 더 큰,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우리에게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의 삶입니다.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늘 자기의 기분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뜻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재촉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벌레같이 취급을 당하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움 자체도 견디기 힘들 것이고, 그것도 참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그를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아유 하고 혀를 찰 때, 아유 저렇게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아유 얼마나 불순종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오늘 7절 8절의 고백처럼 다윗도 사람들이 그를 향해 나를 보는 자마다 단어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 수모, 그 비난, 조롱으로 인하여서 그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도 힘든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나를 향해 계속해서 질타하는 시선이고 나를 향해 계속 비난하는 시선일 때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 죄수들도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들도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처해,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역사해봐, 한번 일해봐.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도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삶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욕과 수치, 수욕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고 잘 믿어보려고 했고 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시련이 찾아오고 큰 환난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고 도무지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이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절과 10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는, 따라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내가 어미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정황과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 외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삶의 무게, 문제를 맡기고 아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부모에게 맡깁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요.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맡깁니다. 맡길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 넌 그것도 못하냐?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데도 맡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네가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조금 더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조금 더 노력해봐, 조금 더 힘쓰고 애써봐, 조금 더 잘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빈이가 요즘에 기분이 좋아요. 수학부장이래요. 수학부장인데, 아빠 좋은 점수가 뭐예요? 예전에는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니까, 대학처럼 나오니까, 아빠 이게 뭐예요? 왜 너는 뭔데? 그랬더니 저는 A예요. 그래? 잘했네. 그랬더니 제 위로 A 플러스가 4명이 있어요. 전 분명히 학교 다니면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거든요. 아빠, 제가요 다 1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지나봐. 원래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6학년 때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6학년 때가. 선생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중학교 올라갔더니 너무 쉬워요. 진짜로. 처음에 갔더니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반에서 5등 안에는 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락을 걷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할 것 같아.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A 플러스 될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해봐. 근데요, 제가 문제를 대충 읽어서 그런 건데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핑계댔던 핑계랑 똑같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핑계 날마다 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를 조금 잘 읽으면, 조금 내가 좀 신경을 쓰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줍니다. 그래, 너 한번 열심히 좀 해봐. 좀 노력해봐. 좀 헛되게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기회를 주십니다. 때론 그것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급하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 부모님 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일생을 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응답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미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입니다.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를 형성하고 있는 뼈, 마음, 혀, 이 힘, 이런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상실될 정도로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그런 절망의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순간, 때로는 이 고통의 잔이 치워지는 것이, 내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이 이 고통만 달아나길 원합니다, 이 고통만 빨리 벗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이 내 앞에 나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빨리 벗어나길 원합니다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나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 고난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될 때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해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요, 진짜 메시아 된 주님을 만난 외침의 고백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정체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늘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고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없어지면 돼. 내게 어려움만 없어지면 돼. 내게 환난만 없어지면 돼. 나만 좀 잘 되면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이 병든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만 그냥 슬퍼하고 주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그 영광의 역사를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1분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들 알겠지만 탈출하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총에 맞았는지 뭐에 맞았는지 죽어가지고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시체가 그대로 거기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너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걸어야만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 너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다, 너희에게 진정한 영광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만 걸어. 우리가 전에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폴레옹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승리했던 이유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가 먼저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너 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열어놨다. 너는 이제 이 길만 따라오면 돼. 내가 길을 냈어. 너는 이제 내 발자취만 따라오면 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늘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되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의 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1000만 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내 만족, 내 기쁨, 어떤 내 화려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또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주님 같이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주님과 함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찾음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